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바뀐 신랑. 상서 이한눌은 호가 동학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온화했으며 어릴 적부터 시를 잘 지키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한눌이 혼례를 치른 날은 마침 정월 대보름날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여러 소년과 함께 종로에서 종소리를 들으며 달빛 아래 밤거리를 거닐었지요. 밤이 깊어 친구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한눌은 홀로 처가를 향해 갔습니다. 필동 앞길을 지나다가 취기를 이기지 못해 땅에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마침 여종 하나가 푸른 도포에 초립을 쓴 소년이 길가에 들어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달려들어가 알렸습니다. 그 집에서는 사위를 맞고 며칠 만에 신랑이 놀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급히 여종으로 하여금 수놓은 저고리로 감싸 업어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까마귀인지 봉황인지 살피지도 않고 곧바로 소년을 신방으로 들였지요. 그때 신방에는 난초 향기와 사향이 가득하고 붉은 밀랍초는 다 타서 신부의 향기만 맡을 수 있을 뿐 꽃다운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한눌이 몽롱한 중에 얼핏 보니 비단 이불에 화려하게 장식한 베개가 놓였고 곁에는 미인이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이 신방에서 화촉을 밝히는 밤이요, 오라 노인이 붉은 실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날인가 보다 싶어 오늘 밤은 어떤 밤이기에 이리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묻지도 않고 마침 내운의 정을 나누며 신선세계에 논이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술이 깼지요. 눈을 떠보니 여기는 대체 누구의 방인지 놀라움과 의심이 가득해서 신부를 깨워 일으켰습니다. 신부는 쪽진 머리를 풀어 늘어뜨리고 둘뺨을 발그레에 물들인 채 다만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을 숙이고 있을 따름이었지요. 이한눌이 물었습니다. 여기는 뉘댁입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는지요? 신부는 깜짝 놀라더니 도리어 꼬치꼬치 사정을 캐물었고 이한눌은 자세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할 말을 잃었지요. 나는 꽃을 엿보는 나비가 아닌데 벼랑간 그물에 걸린 기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군요. 일부러 한 일은 아니지만 이댁 주인이 아시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텐데 그대는 나를 어찌하시려? 신부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제가 혼이 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달거리가 있어 미처 잠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서방님은 달 구경을 하러 나가셨지요. 밤이 깊도록 서방님이 돌아오시지 않자 하인들이 착각하고 공을 이리로 모셔와서 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입니다. 여자의 행실로 말한다면 저는 죽어야 옳습니다. 다만 저희 집은 여러 대 동안 역관을 지내며 모은 재산이 퍽 많은데 부모님 슬하에 저 하나뿐이어서 부모님은 저를 손바닥 위에 진주처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좋은 집안의 사이를 얻어 노후를 의지하며 뒤를 잇게 할 계획이었지요. 제가 죽는다면 부모님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살아가실 수 없을 게 분명한데 제가 어찌 부모님께 슬픔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젯밤에 황룡이 이 방으로 들어와 꿈틀거리며 제 잠자리를 빙 두르는데 그 이마에 이 동학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글자를 가리키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다. 함께 많은 복을 누릴 것이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는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공의 성이 이씨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 꿈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삼생의 인연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 정도는 아니지만 공을 따르며 곁에서 모시고 또 노부모를 봉양하며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합니다. 제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한늘은 용꿈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뻐하며 동학을 자신의 호로 삼기로 하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집 법도가 엄하고 내가 아직 약관의 나이도 못 되었으니 갑자기 소시를 둔다면 처첩간에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요란한 비방이 있을 텐데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모님이나 이모님 쪽 친척 중에 혹시 저를 숨겨주실 만한 분이 계신지요? 계시오. 그러면 밤은 짧고 할 이야기는 길어서 남들이 우리를 엿볼 줄 모르니 어서 일어나 함께 그 댁으로 가서 저를 숨겨주세요. 종적을 완전히 감춰서 양쪽 집안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공은 머지않아 반드시 벼슬길에 오를 테니 과거 급제한 뒤에 양가 부모님께 사실대로 고하면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사정을 슬피 여기실 듯해요. 그러면 비로소 구애됨 없이 함께 살 수 있을 겁니다. 내 생각도 그렇소. 이윽고 새벽종이 울렸습니다. 집안 사람들 모두 깊이 잠들어 안팎이 고요했지요. 여인은 비녀와 귀고리와 머리에 꽂은 장식을 풀고는 붉은 비단 이불깃 한 폭을 잘라내더니 말했습니다. 이걸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여인은 머리 장식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동학을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동학은 여인을 데리고 곧장 아무 고을에 사는 이모 집으로 달려갔지요. 이모는 과부로 지내고 있어서 집이 몹시 조용했습니다. 동학이 사정을 자세히 말하자 이모는 웃으며 여인을 정성스럽게 대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그 집에서 바느질을 도우며 모녀간처럼 서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여인의 집 식구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방에 사람이 없고 비단 휘장이 반쯤 걷혀 있으며 비단 이불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몹시 놀라고 회개하다가 사위의 집에 찾아가 보고는 비로소 딸이 가짜 신랑과 달아난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 일을 숨기려고 딸이 몹쓸병에 걸려 죽었다고 소문을 낸 뒤 빈 관으로 가짜 장례를 지냈습니다. 동학은 본래 재주가 있던 데다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과거의 높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그제야 집에 사정을 알리고 소씨를 데려오니 온 집안 사람들이 여인의 자태를 칭찬하고 여인의 지혜를 신기하게 여겼으며 또한 동학의 기이한 인연을 일컬으며 일처리를 잘한 것에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소실의 집에 소식을 전하게 하니 소실은 붉은 비단 이불깃을 주어 보내며 말했지요. 이걸 증거로 삼으세요. 이건 특이한 비단으로 오래전 저희 조상께서 북경에 가셨을 때 황제가 하사하신 것입니다. 저희 집에만 있는 물건인데 혼례 때 이불깃으로 만들어 쓴답니다. 저희 집에서 이 비단을 보면 틀림없이 믿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 말대로 했습니다. 여인의 부모가 와서 딸을 만나니 슬픔과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또 동학을 보니 참으로 재상의 풍채여서 그동안의 이 일을 자세히 듣고는 시종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모두 하늘이 정한 일이네. 우리 노 부부가 후사를 맡길 곳을 얻었으니 참으로 다행일세. 그 집은 아들이 없어서 집이며 노비며 모든 재산을 딸에게 주니 동학은 일양 나라 안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어질고 지혜로워서 남편을 잘 받들고 가산을 잘 다스렸으며 자손이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에 못 올라가고 떨어진 구렁이 용.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대는 민의 다리를 보았는가? 저승에 간 사람이 민의 다리를 보았다고 하면 염라대왕은 세상을 헛살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보지 못했다고 하면 살아서 꼭 해야 할 일을 빠뜨렸다고 야단을 친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도 안 보고 뭐 했냐며 말이에요. 염라대왕의 이 말 때문에 민의 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다 보니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염라대왕도 다리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돌이와 만복이라는 두 청년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친구였지요. 서로를 얼마나 위하는지 친구가 어려우면 제 입에 넣은 것도 빼내줄 정도여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저렇게 끔찍하게 위하진 않을 거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지런하고 싹싹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누구누구네 울타리를 세우네, 마을길을 넓히네, 우물을 파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인 듯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두 청년을 좋아했지요. 게다가 얼마 전 두 청년은 마을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여름철 물난리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튼튼한 돌다리를 지은 것이지요. 일 때문에 마을은 경사가 났습니다. 돌다리 공사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돌 나르기, 돌 다듬기, 기둥 세우기 등 징검다리나 나무다리를 놓는 것과는 애초부터 일의 규모가 달랐지요. 기술자인 석공을 부려야 하고 다리 하나 짓는데 5, 6년이 걸리니 돈도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임금이 다니는 길이 아니면 돌다리 공사는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했지요. 돌다리 짓기는 공사 중에서도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다리를 짓는데 두 청년이 앞장섰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개천 때문에 불안했지요. 마을 앞에 자리 잡은 너른 개천은 비라도 내리면 물살이 금세 거세져
건너는 사람들을 휩쓸어가 물귀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개천신이 노하여 그렇다며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은 늘어만 갔지요. 한둘과 만복은 비만 오면 두려움에 떨며 꼼짝도 못하는 마을 사람들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홍수에도 떠내려가지 않을 돌다리를 지읍시다. 지금이야 다리가 다 지어져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처음에 두 청년이 다리를 짓자고 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라오라 하지. 돌다리를 짓는다고? 임금님도 심사숙고한다는 돌다리를 우리가? 가을 거지할 때나 돈 몇 푼 쥐는 우리 형편에 누가 돈을 내놓겠나. 윗마을에서는 다리를 놓다가 돌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잖아. 석공도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말이야. 그러나 두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집마다 돌며 돈이 되는 건 무엇이든 걷기 시작했지요. 한 푼 두 푼 힘을 합치면 언젠가 다리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두 청년은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돈을 안 내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사정하여 구멍난 버선이라도 받았고, 욕심쟁이 영감은 어르고 달래 쌀 한 자루나 받아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고, 길을 가다 깨진 간장 종지라도 보이면 보물이라도 되느냐 주워다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돈이 조금씩 모였지요. 차츰 동네 꼬맹이들까지 나섰습니다. 책 산다고 키우던 씨암탉을 들고 오는 아이도 있었고, 심부름에서 얻은 푼돈을 들고 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돈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다리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차츰 두 청년을 도왔습니다. 숨겨놓은 쌈짓돈을 슬그머니 쥐어주는 깍쟁이 이웃도 있었고, 혼인할 때 신랑에게 받은 은비녀를 청 내놓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몇 차례 드디어 다리를 놓을 돈이 마련되었지요. 두 청년은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석공을 구하기는 했지만 두 청년은 석공들 못지않게 일을 했습니다. 밥 10그릇을 먹어도 시원찮을 나이에 밥 한 그릇 비울 새 없이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다리가 완성되었지요. 다리라면 징검다리나 나무다리가 고작인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무지개 모양 기둥에 호랑이 용머리가 새겨진 다리 마루며 천년이 지나도 끄떡없을 같은 든든한 모습에 모두들 넋을 놓았지요. 효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불이 난다더니 이런 일을 해낸 자네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효자일세.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니 두 청년도 말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다리를 짓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돌과 만복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리를 짓고 돈이 남았기 때문이지요. 두 청년은 돈을 어찌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니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만복이 말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낸 돈이니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옳아. 그러면 한돌이가 말했습니다. 나눠주기에는
돈이 너무 적어. 그럼 또 만복이가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다고 우리 둘이 갖기에는 큰 돈이잖아. 무엇보다 우리 돈도 아닌데 말이야. 누가 몰라? 그래도 힘들게 모은 돈을 다시 푼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딱딱 맞았던 두 사람인데 돈 문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고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남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돈을 다리 아래에 묻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다리가 부서지거나 낡으면 그때 이 돈으로 다리를 고치도록 하자. 두 사람은 돈을 보자기에 사서 다리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둘만의 비밀로 하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괴이한 소문이 돌았지요. 어디서 시작된 말인지 만복과 한돌이 다리를 짚고 남은 돈을 다리 아래에 묻었는데 둘 중 한 사람이 그 돈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끊이지 않자 한 사람, 두 사람, 차츰 한돌과 만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돈이 남았으면 우리에게 말을 했어야 옳잖아요. 안 그래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막내 약가까지 보탠 돈이요. 사람들 중에는 소문이 맞다 해도 그동안 두 청년의 덕을 생각해 이번만은 묻어두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지요. 숨긴 돈이 따로 또 있다네요. 처음부터 돈 남길 속셈이었던 게지. 이거 탐관오리가 따로 없네 그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두 청년 편을 들기는커녕 두 청년을 자식이나 형제처럼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당장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질 급한 마을 사람 몇몇이 두 청년을 잡아들여 다그치기 시작했지요. 소문이 사실인가? 돈이 남은 게 맞아? 만복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비밀로 한 일이 소문난 것도 그렇고 돈이 없어졌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소문 때문에 집 밖을 나다니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끌려오니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리 짚고 남은 돈을 나중에 쓰려고 묻어둔 건 사실입니다. 다리가 오래돼서 낡거나 혹 벼락이라도 맞아 부서지면 고치려고 말입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니 마을 사람들은 더 흥분했습니다. 더 들을 것도 없어요. 당장 다리로 가보자고요. 정말 돈이 없어졌다면 도둑부터 잡아야지요. 마을 사람들과 두 청년은 다리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래를 파보니 돈 보따리가 정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두 사람 집을 뒤집시다. 소문에 둘 중 하나가 범인이라니 진짜 도둑을 잡아야지요. 만복은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돈을 묻던 날 혹시 누가 볼까봐 주의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두 사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한돌의 집부터 가서 헛간이며 다락방, 뒷간까지 홀랑 뒤졌는데 증거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복의 집도 뒤졌습니다.
패를 나누어 부엌이며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지요. 그런데 그때 누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냐? 마루 밑에서 웬 흙 묻은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만복을 노려봤습니다. 만복은 기겁을 했지요. 만복이 봐도 사람들이 찾은 보자기는 돈을 쌌던 보자기가 틀림없었으니까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사람들은 당장 만복을 무릎 꿇렸습니다. 만복은 하늘이 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도둑은 만복이 아니라 한돌이었습니다. 한돌이 다리를 짚고 나자 제 고생한 것만 떠올랐습니다. 단잠 한숨 못 잔 거, 무거운 돌을 나르느라 아직도 성한 곳이 없는 몸, 입속 없이 허비한 시간들, 다리 짚는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칭찬도 입에 발린 말처럼 들려 시간이 갈수록 지겨웠습니다. 매일 말로만 하는 공치사, 뭐 하나 생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돌은 다리 짚고 남은 돈쯤은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이겠지 했던 만복이 돈을 나눠주자고 빡빡하게 구는데 배알이 뒤틀렸습니다. 끝까지 착한 척하는 만복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돈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날수록 찜찜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언젠가 들통이 날 것 같았지요. 만복이 알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관아로 끌려가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간신히 잠이 들어도 포졸에게 쫓기는 꿈만 꿨습니다. 한돌은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만복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말입니다. 한돌은 돈을 쌌던 보자기를 만복의 집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소문을 퍼뜨렸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만복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하느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만복은 단 한마디도 억울하단 말을 안 했지요. 묵묵히 사람들 발기질을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한돌이 나섰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제발 만복이는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친구 잘못은 제 잘못이니 차라리 저를 때리시든가요. 진짜 도둑인 한돌이 아주 깜찍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에 또 속고 말았지요. 만복이란 녀석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짐승만도 못하구만. 제 친구는 저를 감싸는데 친구 몰래 돈이나 훔치다니. 이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사람들은 아까보다 만복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럴수록 한돌은 신이 나서 연기를 했습니다. 우는 척하며 만복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그렇게 한나절이 지나도록 화풀이를 한 마을 사람들이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를 봐서 관아에 고발은 안 하겠다. 한돌에게 고맙다고 절하고 썩 꺼져라. 사람들은 만복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며 침까지 뱉었지요. 결국 만복은 제가 만든 다리를 건너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지요. 한동안 만복의 흉을 보느라 떠들썩해야 할 텐데 웬일인지 골목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돌이도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쉬어도 안 낫고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장가도 안 갔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한돌만 싸고 돌던 마을 사람들이 사람이 아프다는데 누구 하나 코빼기는커녕 그림자도 안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모여 쑥덕대기만 했습니다. 들었어요? 진짜 도둑이 만보기가 아니라면서요. 한돌이가 친구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돈을 노름판에서 탕진했다지. 술 취해서 제 입으로 떠벌리고 다녔대. 쉬, 조용히 해요.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멀쩡한 사람 누명 씌워 쫓아낸 게 바로 우린데 우리 책임이 제일 커요. 이럴 땐 모르는 척한 게 장땡이지. 우리가 모른 척해도 하늘이 다 알아서 그놈한테 벌을 내렸잖아요. 누구 하나 찾아주지 않으니 한돌은 자리에 누워 먹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돌아! 한밤중인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되지 않는 집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니 한돌은 몸이 허해서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지요. 한돌아! 사람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한돌은 너무 반가워서 배에 힘을 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오? 나야 나. 한돌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만복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돌던 만복이 한돌이 다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한돌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만복에게 미안해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복이 도리어 한돌을 위로했지요. 이제 내가 돌봐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만복은 지난 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한돌을 간호할 뿐이었습니다. 한돌은 한돌대로 차마 제 입으로 자신이 진짜 도둑이라고 말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난리를 치며 만복을 쫓아냈던 마을 사람들도 만복을 모른 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만복은 바쁘기만 했습니다. 산으로 들로 다니며 한돌에게 좋다는 약을 구했고 밤새 뜬 눈으로 한돌을 지켰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만복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한돌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몇 날 며칠 눈도 못 뜨고 간신히 숨만 몰아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만복은 한돌을 살피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돌이 있어야 할 이부자리에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지요. 한돌이 구렁이로 변한 것입니다. 때마침 지나던 사람이 이 광경을 보았고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세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사람들은 한둘레 집으로 몰려와 구렁이가 해코지를 한다며 꼬챙이로 찌르고 빗자루로 내리치며 마을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남의 돈을 탐내고 친구를 배신하더니 결국 구렁이가 됐구먼. 저리가 이 구렁이야. 다리 안에 돈을 가져갔으니 부정을 타서 염라대왕이 벌을 내린 거지요. 만복이 말려도 사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에게 했듯 구렁이에게 침을 뱉으며 쫓아냈습니다.
구렁이는 사람들의 매를 피해 다리 아래로 기어 들어갔지요. 그곳은 바로 한돌과 만복이 돈을 묻어두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뒤부터 비가 오는 날이면 다리 아래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날이 굳을 때마다 울음소리가 나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구렁이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지요. 구렁이 귀신 때문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아휴, 지겨운 저 소리. 저 소리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재수없는 곳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장마철이 되자 사람들은 다리를 부수자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한편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염라대왕은 참 한심했습니다. 만복의 일도 그렇고 애써 지은 다리를 부수자고 하니 한숨만 나왔지요. 생각도 못한 염라대왕은 구렁이를 용으로 변신시켜 하늘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어느 날 밤 다리 아래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렁이가 용으로 변하더니 다리 아래에서 나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지요. 그러나 용으로 변한 구렁이는 하늘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그만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한돌이 스스로 하늘로 안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이제 구렁이가 죽었으니 다리를 부술 필요가 없다고 좋아했습니다. 만복은 말없이 구렁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구렁이를 편안히 묻어줬습니다. 한돌이 지은 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말입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다리를 미네의 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용을 미르라고 했는데 미르라는 말이 전에 내려오면서 미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네란 바로 용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늘에 못 올라가고 떨어진 구렁이용 말입니다. 사랑산과 절부암의 전설. 함경남도 홍어읍에서 해변을 따라 10리가량 떨어진 곳에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는데 이를 사랑산이라 하고 이 사랑산의 동쪽 절벽을 절부암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산과 절부암의 명칭이 붙은 데는 다음과 같은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이 사랑산 기슭에는 초라해 보이는 오막사리가 있었으니 이 오막사리에는 박서방이란 농부가 아내와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남의 땅을 소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갓난한 소작인의 생활이었지만 갓 결혼한 신호살림에 달덩이 같은 아들까지 얻었으니 이들 부부는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듯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을 추수를 끝낸 어느 날 지주인 송씨 집에서 박서방을 좀 다녀가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의 땅을 소작하는 박서방은 또 무슨 책망이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아내에게 다녀오마 하고 송씨 집에 갔습니다. 박서방은 밤이 늦어서야 술을 거나게 먹은 얼굴에 회색이 만면하여 돌아왔지요. 남편의 기분이 좋은 듯하여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랍디까? 좋은 일을 가지고 나는 공연히 걱정을 했지. 송서방이 나더러 배를 타고 제주에를 좀 다녀왔으면 합디다. 거기는 왜 갔다 오래요? 아내는 얼굴에 걱정하는 빛을 띠고 물었습니다. 바닷길 수천 리의 제주에를 다녀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송서방의 땅이 있는데 나더러 가서 그것을 좀 처리하고 오면 고맙겠다고 하더군. 송서방이 나를 무던히 생각하는 모양이야. 아마 다녀오면 톡톡히 생각해 줄 모양이요. 고마운 일이지만 뱃길이 위험해서 그렇지요. 아따 이 사람, 바닷가에서 성장한 놈인데 내가 배를 한두 번 타봤소? 이번 일도 내가 배를 잘 탄다고 특별히 시킨 모양이요. 그래, 곧 떠나라고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떠나야지. 그러면 언제쯤 돌아오시게 되나요? 늦어도 내년 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돌아오게 되리다. 몇 달 걸리겠지만 염려 말고 기다려주오. 어려운 일은 송서방이 돌봐줄게요. 박서방은 걱정하는 기색을 띠고 있는 아내를 여러 가지로 달랬습니다. 박서방은 농사도 다 끝낸 겨울철에 돈벌이가 생겨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지주인 송서방이 자기를 끔찍이도 생각해 주는 데에 대하여 오직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박서방이 떠나는 날이 되자 어쩐 일인지 아내는 불길한 애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떠나는 남편에게 그런 내색을 해서는 안 되었기에 웃는 얼굴로 몸조심하라는 말만 두세 번 하였습니다. 박서방은 수천리 뱃길을 목선에 의지하여 제주로 향했지요. 아내는 뒷산에 올라 남편이 탄 배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송서방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된 일은 내가 다 돌봐줄 것이니 너무 염려 마시오. 그리고 군색한 것이 있거든 언제나 이야기하시오. 하며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송서방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지요. 이렇게 되니 박서방도 그의 아내도 송서방이 흉측한 계략을 꾸며 박서방을 이렇게 멀리 떠나 보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남달리 어여쁜 자태를 갖고 있었지요. 송서방은 박서방의 아내를 한번 본 뒤로는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앞에서 굽실거리는 소작인의 아내지만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이상 아무리 야심을 품어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드디어 고심 끝에 나온 계획이 박서방을 죽여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로 박서방을 떠나보내고 중도에서 사람을 시켜 박서방을 빠뜨려 죽인 뒤 그 아내를 청상과부로 만들고 그를 꿰어 첩으로 삼는다는 흉악한 계략이었지요. 그러나 박서방은 송서방의 이 천인 공노할 흉중은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송서방이 자기를 극히 신임하는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제주로 떠난 것입니다. 박서방이 떠난 뒤 송서방은 이틀 걸려 사흘 걸려 꿀벌 드나들듯 자주 드나들면서 양식은 넉넉하오. 땔감은 있어? 뭐 군색한 것은 없어. 하고 살림을 걱정해주는 척하며 쌀말도 보내주고 동량도 보내주었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그럴 때마다 송씨에게 고맙다고 살해하며 또 남의 신세를 턱없이 지기만 하는 것도 체면이 아니라고 여겨 여러 번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송씨는 내가 박서방을 심부름시켰으니 댁내 뒷일을 보아주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요. 하고 푸득푸득
친절을 보이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그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 아지랑이가 끼는 것을 보며 박서방의 아내는 남편을 만나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요. 이제는 돌아올 날이 멀지 않았겠지? 박서방의 아내는 밥만 먹으며 사랑산 꼭대기에 올라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태운 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월이 가고 4월이 되어도 그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 하나 없었지요. 아내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일이 끝나지 않았는가? 혹시 중간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박서방 아내의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송씨가 올 때마다 그쪽 일이 안 끝났을까요? 어찌 여태껏 아무 소식이 없을까요? 오늘 내일간 무슨 소식이 있겠지. 그만하면 올 때가 되었는데. 저도 궁금하다는 투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송씨는 무슨 일이 있겠소? 아무 일 없을 테니 너무 걱정 말고 기다려 봅시다. 하며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박서방의 아내에게는 그런 말이 위로가 되지 못했지요. 그로부터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가까워와도 남편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랑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일과가 된 박서방의 아내는 오늘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지요. 암만 해도 무슨 곡절이 있는 게야. 바라보다 지친 아내는 저녁이 되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송씨가 박서방의 아내를 보자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박서방의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하며 말끝을 맺지 못하고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서방의 아내는 불길한 생각에 다그쳐 물었지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 언제 온대요?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아주 불길한 소식이요. 네, 불길한 소식이라고요? 객지에서 병이 났대요? 박서방의 아내는 머리에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면서도 차마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악한 송씨도 얼른 말이 안 나오는 모양으로 말을 못하고 잠깐 주저하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었는데 박서방은 그만 물결에 휩쓸려 죽었다지 뭐요. 참 안 되었소. 이 말을 들은 박서방의 아내는 그 자리에 엎어지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송씨는 여인이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이게 다 운명이요. 나도 참 안 되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할 말이 없구려. 그럴 줄 알았으면 보내지 않은 건데 박서방이 내 일로 갔다가 저렇게 되었으니 뒷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이 되었소. 너무 무서워 말고 진정하시오. 하며 반은 위로 겸 반은 이제부터 자기의 야심을 채울 공작을 할 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진 듯한 박서방 아내의 귀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송씨는 몇 마디 위로하는지 하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밤 송씨는 술이 얼근히 취해 박서방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집안일을 다 자기가 돌발 줄 터이니 자기에게 몸을 의탁하라는 투로 이야기했지요. 그 말을 들은 박서방의 아내는 더욱 슬픔이 복받쳐 다시 목을 놓아 통곡을 하였습니다. 밤이 늦도록 송씨는 돌아갈 생각도 아니하고 박서방의 아내의 장례를 가장 근심해 주는 척 된소리 안 된소리 횡설수설 늘어놓다가 여인의 손을 잡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서방의 아내는 너무도 괴에 망측한 일을 당하였으므로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피해 나가려 했으나 자기는 연약한 여자요 저쪽은 억센 사내였습니다. 더구나 인가와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므로 잘못 욕을 당해도 꼼짝없이 당할 지경이었지요. 위험에 처한 박서방의 아내는 순간 개규를 내어 눈물을 거두고 송씨를 달랬습니다. 뭐 그리 조급하실 게 있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천천히 하셔도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제 남편의 부음을 받았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삼가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의탁할 곳도 없고 그동안 제게 후의를 베풀어 주신 데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생각이 있사오니 오늘은 돌아가 주십시오. 2, 3일 후에 조용히 뵙지요. 당신 말도 그럴듯하오. 하여간 나로서는 박서방의 뒷일을 끝까지 보아주어야겠으므로 이러는 것이니까 당신 말대로 내 오늘은 그냥 돌아가리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이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늘어놓다가 밤늦게야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부르며 눈물로 세운 박서방의 아내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지요. 오직 남편 하나를 믿고 살아온 그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누구를 의탁해 산단 말입니까? 혼자 절개를 지키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송씨의 등살에 몸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임이 뻔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그가 취할 행동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죽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의 뒤를 따라가자. 이렇게 결심한 박서방 아내는 어린애를 들쳐업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려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지요. 드디어 처냐마냐한 절벽에 다다른 박서방 아내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시퍼런 물결이 넘실대며 어서 들어오라고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눈을 감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당신을 따라가오! 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아이를 업은 채 치마를 둘러쓰고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불쌍한 모자를 집어삼킨 푸른 물결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듯이 전과 다름없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뒤를 따라간 이 여인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정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후 사람들은 산 이름을 사랑산, 여인이 떨어져 죽은 절벽을 절부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음산한 여름밤이면 이 절부암에서 두견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바람 부는 날이면 까마귀 떼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두견새와 까마귀가 원통하게 죽은 그들 부부의 원혼이 화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견새와 까마귀가 유난스럽게 우는 날이면 동리에 영락없이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구슬하여
이들 부부의 원혼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관음사에 전해오는 이야기. 전라남도 곡성군 성덕산 기슭에 있는 절입니다. 이 절에 얽힌 이야기를 읽다 보면 효녀 심청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낡고 허물어져가는 절을 새로 지으려는 스님, 장님인 아버지, 나중에 진나라 황제의 황후가 되는 예쁜 딸 홍장, 홍장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곡성의 작은 마을 송정리 사람들은 심청이가 바로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이 바로 심청이가 마을 아낙네들에게 젖을 얻어먹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효녀 심청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바다 건너온 부처님. 목탁 소리와 스님의 연불 소리가 낡아서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법당 문틈으로 빠져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땅거미가 서서히 내려앉자 산새들은 서둘러 둥지를 찾고 있었지요. 절간이 낡아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기와장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법당이 세고 폭풍이라도 몰려오면 허물어질 것 같은 절입니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오래전부터 주지 스님은 낡은 절을 새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지요. 상간 깊숙하게 자리 잡은 절인데다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어서 건물을 세우는 일은 고사하고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주위는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솟아났습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기도 연불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한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휙 불어왔지요. 부처님 앞에 켜놓은 2개의 촛불이 꺼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듯 펄럭이다가 꺼졌습니다. 법당 안은 갑자기 깜깜해지고 허연 연기가 한 줄기 솟아오르더니 금방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싯돌을 찾아 촛불을 다시 붙였습니다. 부처님의 금빛 옷이 촛불에 누렇게 빛났습니다. 스님은 다시 연불을 계속했지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스님의 연불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손에 들려있던 목탁이 마룻바닥에 툭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스님은 마룻바닥에 풀썩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바람에 스님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멀리 하늘에서 별들이 끄는 수레가 스님이 있는 법당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지요. 아니, 뭘까? 스님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수레를 쳐다보았습니다. 수레 속에는 연분홍 연꽃이 있고 연꽃 속에는 부처님이 앉아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얼른 일어나 꿇어 앉으며 2 손을 합장했지요. 내일 아침 일찍 마을로 내려가거라. 처음으로 만나는 그분이 법당을 짓는데 도움을 줄 테이니 그분에게 부탁을 하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부처님을 태운 수레는
다시 별들이 깜빡거리는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스님은 하늘로 사라지는 부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룻바닥에 있는 목탁을 찾아 들고 수없이 절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지요. 스님은 산자락을 자욱하게 감돌고 있는 안개를 헤치면서 절 문을 나섰습니다. 숲 사이에서 들려오는 갖가지 새소리가 절 주변에 감돌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었지요. 처음 만나는 분에게 부탁하라. 처음 만나는 분이 우리 절을 일으켜 세울 분이다. 어떤 사람일까? 스님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을 벗어나면 바로 바다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파도는 짙은 회색이었고 이따금 파도끼리 부딪혀서 하얗게 물결이 일었습니다. 부지런한 고기잡이 배들이 벌써 파도를 가르며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끼룩끼룩 갈매기들이 출렁거리는 파도 머리 위로 어지럽게 날고 있었지요. 해변을 따라 늘어선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아침을 짓는 연보랏빛 연기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른 봄,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제법 쌀쌀했지요. 산 아래로 내려간 스님은 해변을 따라 늘어선 마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쿠!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스님은 재빨리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골짜기 하나가 있었고 제법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비명은 골짜기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나이가 다리를 건너다가 절벽 아래에 있는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얼른 달려가 사나이를 끌어올렸지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소? 스님은 사나이의 얼굴을 보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지요. 세상에, 이럴 수가. 오늘 처음 만난 분이 우리 절을 일으켜 주실 분이라고 했는데 앞을 못 보는 분이 어떻게... 보아하니 넉넉해 보이지도 않는데. 스님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이다. 뉘신지요? 예, 나는 홍법사 성공스님이라 하오. 법당이 너무 낡아서 새로 지으려고 기도를 하던 중 어젯밤 꿈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더이다. 아침에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 절을 지을 시주를 해주실 분이라고. 그런데 바로 댁이 처음 만난 분이라오. 맙소사, 보다시피 나는 땅 한 뼘 없는 가난한 봉사라오. 그런 제가 무슨 수로 시주를 하겠습니까? 스님께서 절 잘못 만나셨습니다. 무슨 수가 생기겠지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를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뭘 보고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장님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곤 딸 자식 하나밖에 없소이다. 그 애라도 절을 짓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장님은 마을 한쪽에 있는 자기 집으로 스님을 안내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간한 냄새가 폴폴 풍기는 다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었지요. 예, 홍장아! 장님이 부엌을 향해 부르자 아침밥을 짓던 딸 홍장이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으면서 부엌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스님을 본 홍장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하고 허리를 살짝 굽혔지요. 홍장아, 우리가 홍법사 법당을 짓는데 큰 힘이 될 사람이란다. 그러니 이 스님을 따라가서 도와드리도록 해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홍장의 얼굴빛이 어둡게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느닷없이 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앞 못 보는 아버지를 홀로 두고 제가 어떻게 스님을 따라갑니까? 나는 괜찮다. 우리가 절 법당을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 내 걱정은 말고 스님 따라가서 도와드리고 오너라. 아버지! 홍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걱정하지 말래도. 도와드리고 금방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조심하세요. 홍장은 눈물로 이별을 하고 스님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색으로 칙칙했던 바다는 둥실 떠오른 해 때문에 맑고 푸른 물결로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홍장은 배들이 드나드는 포구를 지나 절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요. 그때였습니다. 파도를 헤치면서 두 대의 배가 거의 동시에 부두에 닿았습니다. 배에서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지요. 저기다! 사람들은 스님을 따라가던 홍장에게 다가가더니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희들은 진나라에서 왔고 낭자께서는 우리 진나라 황후마마이십니다. 홍장과 스님은 깜짝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저희들은 진나라에서 왔습니다. 얼마 전에 황후마마께서 세상을 뜨셨는데 어느 날 황제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서 새 황후는 백제에 있다. 전 황후보다 더 마음씨가 곱고 단정하니 그를 데리고 와서 황후로 삼으라. 배를 타고 가서 처음 만나는 아가씨가 바로 황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황제께서 많은 보물을 내리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말을 들은 스님과 홍장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인가 봅니다. 소승이 아버님을 잘 보살펴 드릴 것이니 가도록 하시오. 좋소. 배에 싣고 온 물건들이 보물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내려서 스님께 드리세요. 어차피 이 보물들은 황후마마 것이오니 분부대로 하지요. 그들은 배에 싣고 온 금은 보화들을 스님에게 내려드리고 홍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스님과 헤어져 바다 건너 진나라로 간 홍장은 황후가 되었지요. 홍장은 덕으로 사람들을 대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황후는 황제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스님 따라 집을 나섰다가 이런 영광을 누리는 몸이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응덕입니다. 관세음보살 상을 다듬어 주시면 황제 마마와 앞을 못 보는 아버님과 고국을 위해서 빌겠습니다. 그야 어렵지 않소.
당장에 이 나라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 관세음 보살상을 만들어 주겠소. 황제는 황후를 위해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띤 관세음 보살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황후는 아침 저녁으로 관세음 보살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성공 스님은 홍법사 법당을 다시 지을 수 있었고, 홍법사 법당이 완성되던 날 홍장의 아버지도 기적처럼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어젯밤 꿈에 관세음 보살님께서 고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고국 백제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가셔서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후는 작고 아담한 배를 만들어 관세음 보살상을 실었습니다. 무사히 고국으로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황후는 기도하면서 배를 물 위에 띄웠지요. 배는 서해 바다의 거친 풍랑과 파도를 헤치고 백제 땅에 도착했습니다. 어? 저게 뭐지? 바다를 지키던 수비병들은 항구를 향해 오고 있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수비병들이 배를 향해 나가자 관세음 보살상을 실은 배는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무렵 근처 바닷가에는 조개를 잡거나 미역 따위를 따서 살아가는 성덕이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성덕은 조개를 캘 준비를 한 후 바닷가로 나갔지요. 콧노래를 부르며 바닷가로 나가는 성덕 앞에 배 한 척이 살랑살랑 다가왔습니다. 웬 배일까? 성덕은 바닷가에 가만히 서서 가까이 다가오는 배를 지켜보았습니다. 배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리저리 살펴보던 성덕은 배 안에 모셔져 있는 관세음 보살상을 보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관세음 보살은 많은 파도에 시달렸을 텐데도 황후가 처음 실었을 때의 모습에서 조금 더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바닷가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성덕은 자신도 모르게 합장을 하고는 관세음 보살을 등에 업었습니다. 성덕은 마을 뒤에 있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가파른 산길을 힘든 줄도 모르고 거뜬하게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펀펀한 산 중턱쯤 올랐을 때 갑자기 등에 업은 관세음 보살상이 무거워져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 지금까지 잘 올라왔는데. 오라, 여기가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머무를 곳인가 봐. 관세음 보살상을 자리에 모셔놓고 성덕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관세음 보살이 오셨대요. 맞아. 성덕이라는 아가씨가 없고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는구먼. 얼마만큼 올라가니까 더 이상 발자국이 안 떨어지더래요. 거기에 저를 모시라는 뜻인가 봐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 모셔놓고 기도를 올리는 성덕의 눈앞에는 커다란 절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이 관음사랍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선세 마을에 있는 백제 최고의 사찰이지요. 백제 분서왕 3년에 성덕이라는 보살이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 군인들이 관음사로 기지로 삼자
나라에서는 북한 군인들을 무찌르기 위해 이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온통전을 비롯한 사찰의 대부분이 불에 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8채의 건물 중 3채만 타지 않고 그대로 전해오는 건물이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